잠언 13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울량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과 친구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쉽게 물들게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단순히 미련해진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큰 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불경건한 친구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다시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불경건한 친구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됩니까? 꼭 교회 안에서만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을 만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일단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직장에서 술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술을 권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 들었습니다. 또 회식 자체를 좀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함, 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안함,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린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정신이 없으면 휴대폰도 챙겨주고 지갑도 챙겨주고 집 못 찾아가면 집도 좀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끝까지 남아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술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술자리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야, 너도 한잔 해라.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한 적 있어? 내가 아는 분은 심지어 장로님인데도 술 마시더라. 야, 술 마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말고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권유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 죄를 지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옆에 계속 앉아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들의 권유를 따라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웃습니다. 쟤도 별거 없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우리와 똑같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시험대 위에 있으면서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소외입니다. 외로움이죠.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게임만 하고 휴대폰만 해서 사람 사귀는 방법을 몰라요. 관계 맺는 법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챗 GPT와 대화를 한대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와 진지하게 대화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챗 GPT와 AI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특별히 신천지가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당근에 들어가 보면 오늘 피자 하나 샀는데 혼자 다 못 먹어서 같이 먹을 사람 구합니다. 나 20대 대학생인데 아침마다 같이 런닝할 사람들 구합니다. 다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다 신천지들이래요. 인간의 결핍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잘 공략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피해야 될 그런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또 남을 잘 지적해요.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내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잘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내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거칠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전도 대상자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리를 둬야 맞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만나도 짧게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해서 유지하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이 다 경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왜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그 교제가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서로 관계는 깊어져 가는데 신앙은 깊어져 가지 않습니다. 또 만나서 웃고 떠들면서 뭔가 같이 있으면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모임의 목적 자체가 변화가 아니라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이에요. 절대로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공감만 있는 것입니다. 만남에 오직 공감만 있어요. 요즘 나 기도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요즘 영적으로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 괜찮아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 모임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임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인데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완벽한 곳은 없어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교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는 모임의 목적이 편안함이 아니라 변화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임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변화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임은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편안함과 따뜻함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편안함과 따뜻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나서 말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셀 모임을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임에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로, 상대방의 어려움은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이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막 살았어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비난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 가운데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자매가 와서 어렵게 말을 꺼냈대요. 목사님, 저 레즈비언입니다. 제가 여자인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자매가 듣고 싶었던 말은 괜찮아,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이 이야기를 아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 나의 잘못된 그런 이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때 책망받고 싶어서 꺼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괜찮아, 너만 죄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야. 괜찮아, 여전히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죠. 분명히 심각한 죄인데 그걸 가지고 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는데 야 그거 죄야 빨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너에게 괜찮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지금 너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또 셀 모임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야,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네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어차피 너 천국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싶죠. 물론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셀 모임 안에서 그런 이야기하지 어디서 그런 이야기합니까? 셀 모임 안에서 그런 위로를 받지 어디 가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실수 없이 살아간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겁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경건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괜찮다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경건의 삶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경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임의 결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셀 모임이 끝날 때마다 그냥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